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서의 두 번째 뒤쪽 두 번째 부분입니다. 정치가 느헤미야서를 여러 모양으로 볼 수 있는데 직업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첫 번째는 왕의 신하로서 잘 나갈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전을 주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건축가로 섰죠. 물론 그때 파송받기는 총독으로서 책임자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건축가로서 이 일을 하게 되면 대다수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나올 텐데 전혀 그거 나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얼마나 잘 막았는가. 이제 정치가로서 총독으로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총독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나는 뭘 하겠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우선 그거부터 출발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렇죠? 지난 시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이 뭐냐? 뭐 민주국가 같으면 국민이 곧 국가다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삶, 이것이 바로 기본이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같이 나눌 말씀이 10장,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으면 이제 국민으로서 등록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면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출생신고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등록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국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허물어지고 아직도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느헤미야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국가로서 이 일을 감당한다, 다 등록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등록이 그런 모습으로 일어나지 않고 교회와 다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성전과 믿음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앞쪽에 9장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언약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1장 속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거주민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12장에는 또 어떤 기록이 나오느냐면 이제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누구이며 누가 어떤 영역에서 살 것인가를 하게 되지만 말씀에서는 이 부분을 국가적인 등록보다는 영적인 면에서 먼저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속감. 한번 더 크게 합시다. 소속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내 자신의 소속감이 어디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잠시 배우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무지 짧게 하겠습니다. 표정이 기대감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떠들고 움직이더라도요. 여러분 절대 마음에 동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왜 울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지금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누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부모님들이 제일 부담스럽겠죠.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이가 속히 진정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래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우리 예배에 좀 익숙하면 좋겠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록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요거는 성경 구절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자, 9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절, 9장 맨 마지막 절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9장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0장 1절부터 그 임봉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그 이름을 거기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약속이죠. 자, 그리고 12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포로 잡혀있던 나라인 이 페르시아로부터 되돌아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또 거기에 기록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에 해당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되돌아와서 우리 국민으로 여기에 등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에 내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등록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제 인정하고 예수를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에 마음을 두면서 하늘나라에다가 이름을 기록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 성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하시면 제자대회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 나눠보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오늘 우리 세례받은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동일하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 형식에 따라 글을 쓰고 명부를 만드는 것이지만 나라로 보면 이것이 나라의 국민으로의 등록이고 하늘나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되는 아주 축복의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나는 뭐 세례 안 받아도 되고 그냥 평생 믿다가 그다음에 주님 앞에 서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등록하여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꼭 해야 될 과정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등록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약속을 이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 말씀이 나오지만 4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성수해라. 안식일을 성수해라. 주일을 성수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절대 마음을 뺏기지 마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한다. 왜 그래요? 예, 혼합적인 믿음이 생기면 결국 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시 말해서 교회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혼인의 부분에서는 믿음에 있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는 약속, 그리고 첫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런 풍요로움이 시작되게 되면 이게 내 노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거다 이렇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로 드리는 그 말씀이 나타나게 되죠. 물론 이 말씀은 저 모세 오경에 가면 이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그렇게 살기로. 자,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 지금 여기 보지 않겠는데 10의 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전이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사실을 여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부여받고 그리고 날마다의 생활 가운데 열심히 일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들을 받게 되면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에 10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 감사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중에 10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전이 유지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드림이 되는 이것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뭘까요? 세금을 같이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든든히 서고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으로 인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딱 붙잡고 소속감을 가지는 것.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 한 번 더 볼 것은 뭐냐면 11장에 가면 이스라엘 거민, 이스라엘 중에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기거할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만들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11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 하겠죠. 요즘으로 보면. 그죠? 우리 한국으로 보면 우리 인구의 엄청 많은 부분들이 서울 와서 살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만 해도 좀 분위기도 틀려요. 각 주마다 주도가 있죠. 어스틴이 주도죠. 주도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몰려오지 않고 대부분 근방에 있는 달라스나 휴스턴이나 샌안토니오가 어스틴보다 훨씬 더 크죠.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요즘식으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이 거기가 귀중한 곳이니까 다 여기 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람들 중에 10분의 1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뭔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예루살렘 성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에서 들어와 살 때는 농업을 한다든가 축산업을 한다든가 이거 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경제적인 여건이나 환경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외곽에서 자기의 땅을 일구고 축산업을 하며 또 농사를 짓고 하는 생활을 더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전적으로 옆에서 돕고 그리고 행정적인 일만을 감당하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보니까 거기에 살기로 한 사람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분들의 일들을 도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 가운데 윤택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에 대하여 때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돕고 하는 손길들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더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얘기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죠. 그들의 삶은 영적인 일을 위해 영적 예루살렘에 갇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죠. 요즘은 이제 좀 많이 바뀌어가면서 자비량 선교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활 가운데 넉넉함이 있을 때마다 그들을 지원해야 되는 것,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그 속에 꼭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등록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른 삶과 드림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협력하여 돕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한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 삶 속에 어떤 소속감을 가장 먼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가장 먼저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가? 자, 첫 번째가 바로 세례죠. 세례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에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찬이죠. 이제 앞으로 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소속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참여할 때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지요 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참여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짧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성찬은 교단마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어릴 때부터도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교단도 있고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14세에 세례를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아까 입교한 분들과 같이 세례를 정확하게 받지 않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생찬을 할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드시니까 자기도 먹고 싶다고 떼를 쓴다 그래서 주지 않는다. 이유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가
아이들에게 분별 없이 이렇게 먹도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찬에 참여할 때 내 자신을 먼저 살핀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참여하고 그냥 받으면 되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죄와 부담감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받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참여 안 하는 게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렇더라도 그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반드시 오늘 성례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반드시 이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라는 아주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과 각오로 그 성찬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좋습니다. 이게 법으로 해라 말아라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더 헷갈리시죠? 그러나 오늘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 성찬에 참여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내 삶 속의 소속감은 바로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견고히 하는 그러한 오늘 이 성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나라에 속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세례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소속한 것이 이 땅 위에 사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과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날마다 이렇게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귀한 예식이 되게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빛교회 주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